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라기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약 1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한 세기가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침략기에 파괴되었던 솔로몬 성전과 예루살렘 성과 또 외곽 성벽이 완전히 건축되었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지만 그들이 종교 개방 정책을 펼침으로 인해서 이전처럼 커다란 압제를 받지 않고도 신앙적인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은혜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버린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당시 시대의 상황의 면으로 볼 때 이들은 이제 포로 귀환이 끝나고 성전과 성벽이 재건축되면서 이제 그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이제 무너졌던 성도 다시 쌓았으니까 이제는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예전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처럼 그렇게 회복시키고 이방의 모든 민족들이 우리에게 절을 할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이전에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회복은 일어나지도 않고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왕국으로서의 회복의 기미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식민지로서 제약을 받고 있고 주변 이방 민족들로부터 여전히 끊임없이 공격과 약탈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이들은 이제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선민으로서의 삶을 추구하는 삶을 점점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껏 지켜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고 오직 지금 당장의 세속과 쾌락에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해서 온갖 불의를 일삼는 일들이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말라기서는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장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서서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1장 7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아무렇게나 드려지게 되고 제물도 구별된 것이 아니라 상하고 더러운 것들을 부주의하게 드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2장 말씀을 보면 여전히 입으로는 신앙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진리 그 자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욕되게 하는 모습과 그리고 그 당시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는 모습과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상대적으로 고아와 과부와 품꾼같이 사회적 약자들은 그야말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 만능과 탐욕의 시대 상황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물질마저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속이고 탐내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대략적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말라기서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그 시대상 그리고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400여 년 전에만 있었던 일로만 생각이 되시나요? 아닙니다.
말라기서에 언급된 당시의 사회나 교회의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사회와 교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언제나 순환한다고 하죠. 그러나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여호와 하나님과의 신앙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하는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그러한 이방인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불과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바벨론으로부터 지금 이곳에 왔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자신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멸망을 당했어야 하는지도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점점 멀어져 가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메신저인 선지자 말라기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은 당장은 느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분명히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그대로 언약의 사자의 등장을 필두로 반드시 오게 될 것이며 그때 의인과 악인에 대한 종말론적인 구분과 심판이 완전히 실현될 것을 외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중심으로 영적으로 나태함에 빠져 있던 현재의 삶을 무분별하게 살아가고 생활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말라기 선지자의 사명 중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절 마지막에 경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경고라고 쓰여 있지만 원문 성경에는 이것을 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이라고 가리키는 말의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짐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짐이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가볍게 또는 함부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에게 요구되어지는 자세입니다. 즉 말씀을 인간편에서 자신의 느낌과 주관과 경험대로 판단하거나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짐을 가볍게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일 자체가 증거하는 자나 그것을 듣는 자에게 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듣는 자들에게 환영받을 만한 메시지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누가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고 싶지 그들의 잘못과 죄를 지적하고 싶겠습니까?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때 좋은 말만 전하고 싶지 어떻게 나쁜 말을 전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일이 힘들지만 선지자들은 반드시 그대로 전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짐이라고 표현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이 거룩한 짐,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그 실제적인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짐에 대한 내용으로 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분별 없이 나아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당신은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린 자를 향해서 첫 번째로 당신의 변치 않는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완전하신 사랑의 성품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아닙니다. 단 한 사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제 입맛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이 사랑을 이유로 끊임없이 자기의 부정과 불의를 그리고 죄악을 핑계하며 모면하고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무엇이든지 용납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때 반드시 조건과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의 속성 안에서만 그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거나 간섭하지 않으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랑하실 때 반드시 그 사랑을 입은 자에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자만이 갖추는 영적인 자세입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이 경외를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두려움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로 다음 구절인 말라기 1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비를 아비로 대하는 것이 공경이듯이 주인을 주인으로 대하는 자세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6절에 공경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장 14절의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갖는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40이 됐을 때 그의 지식과 총명과 명예와 지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실패하고 살인자로 낙인을 찍혀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 후 40년 동안 그는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미 백발이 되어 힘이 없는 그에게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요구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인식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부로 만나고 아무렇게나 대하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과 처음 대면하던 그 순간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찬양하는 거룩한 환상을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웠을까요? 그런데 그때 이사야는 어떤 고백을 하죠?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즉시에 그는 자신의 부정함과 죄인됨을 자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볼 수 있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신약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드로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신앙인들은 그분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신 성품과 속성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함으로 두렵고 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에 대한 경외함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부주의하게 대하거나 아무렇게나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 과연 어떤 대답을 합니까?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되묻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확신을 내가 갖지 못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얘들아, 아빠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한단다, 사랑하고 있단다, 이 사랑을 믿어주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이 정색을 하면서 정말 아빠가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정말로 사랑하면 우리한테 왜 이렇게 하세요? 나보고 그것을 믿으라고요? 이런 말과 다르지 않은 태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문하는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십시오. 이러한 영적인 무감각과 깊은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늘 입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과 관련된 종교적 의식을 예배를 행하고는 있지만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도도하고 되바라진 모습으로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사랑한다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믿을 수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문답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말씀의 문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였노라 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헤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지면 아가페인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 단어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가페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문법적으로 보면 완료 시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당장 하나님이 어떤 생각이 나서 그냥 하나님이 지내시다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었지. 그래서 즉흥적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단 한 번도 중단되거나 포기했던 적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어떻지요? 아무리 진실된 사랑을 한다고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그 사랑은 조건적이요 상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시죠? 연인들끼리 다투죠. 무엇 때문에 다투죠? 내 마음 몰라준다고. 나는 이만큼 했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이만큼 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인간은 조건적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게 그 이상의 것이 아니면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변치 않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사람의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사랑하시기로 마음을 먹은 이상 그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스란히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는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또 그 사랑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 이상의 위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사랑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랑을 지켜낼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다시 우리의 무지와 부패와 게으름 속에서 다시 한번 자각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자로 그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하는 말씀은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축복의 선언이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어느 민족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떠한지를 자신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보았던 자들이고 깨달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는 빈정거림과 냉소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자식이 부모에게 이야기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과 비교해서 말합니다. 부모의 사랑과 비교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그 비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예입니다. 우리 인간의 부모는 나약하고 또 죽고 없어집니다. 그리고 인간의 부모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은 불완전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니까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만 행복하면 돼. 너만 행복하면 우리는 기쁘단다. 그러나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릅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 아버지는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권자요 창조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저 아버지로서 어르고 달래고 너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도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소유리문답 1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토록 그와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뻐서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태도요 자녀됨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부모와 하나님과의 예를 비교할 때 차이점입니다. 이 차이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반문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답변이 그야말로 아주 대단하고 기가 막힙니다. 우리 보면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왜 기가 막힌 답변인가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날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죠? 라고 되묻는다면 그래? 내가 나의 무서움을 보여주마 라고 심판과 저주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정말 너희를 사랑했어 라고 애원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여러분, 이 사실을 그 당시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야곱과 에서와의 관계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과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히브리 사회에서는 첫 번째 아들에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장자는 그 가문 가운데 첫 번째 상속자로 그 가문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상속받을 만한 지위에 있습니다. 그만큼 장자의 위치는 대단하고 중요하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당시의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히브리인들이 수백 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사회적인 통념을 뒤엎어버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확인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결국 여러분,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라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의 기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 편에서 그 조건을 제시하거나 그 조건에 합당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자비와 긍휼과 은총 가운데 주어지는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아무리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에서와 야곱을 구별하셨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사랑을 에서보다 야곱에게 베푸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시기로 정하신 시점이 언제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일까요?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뺏고 그리고 위장해서 대신 축복을 받은 그때부터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그들이 그의 어머니였던 리브가의 태안에 있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구별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를 미워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의 기준은 사람의 어떠한 공로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을 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신자들을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 드려서요?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어떤 행위를 해서요? 하나님 앞에 예물과 정성을 다해 모든 것들을 드려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게 아니라 이미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창세전부터 택했습니다. 그리고 창세전부터 어떤 자들은 버림받기로 하나님은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선택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누구도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정확하게 잘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죠.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의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말라기서에도 나와 있고 또 그 이전에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야곱과 에서의 관계, 그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러한 의미를 이해하는 건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하심,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뜨거운 이슈가 되는 교리이고 신학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똑같은 역사 일에 단 한 번도 다르지 않은 질문들을 공격을 받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죠? 항상 이런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다 창조해놓고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정하셨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불의합니다.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이죠. 어떻게 기회도 주지 않고 날 때부터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택하신 예정을 말하기만 하면 분을 내며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어떻게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입니까? 라고 되묻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9장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지를 매우 맹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느 누구를 선택하시거나 유기하실 만한 능력과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어떤 사람들의 행위만을 보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판단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 오히려 하나님의 창세전 예정을 부인하는 태도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의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정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전 하나님의 선택 사상은 신학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장로교에서만 강조되어야 될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예정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되이 정직하게 인정하는 신앙이고 진리를 가장 엄밀하게 드러내는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 앞에 진실되게 사는 경건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비록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을지라도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예정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언제나 내 입장에서, 내 생각에서, 내 경험에서, 내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심지어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들이 좀 부족하고 소외받았다는 에서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심판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로마서 9장 20절을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누가 감히 피조물인 자가 조물주인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온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토기장이는 같은 진흙으로도 하나는 좋은 그릇으로, 하나는 천이 쓰일 그릇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만들든지 누구의 자유입니까? 토기장이의 자유입니다. 하물며 인간도 그럴진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는 태도는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한다고 하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그 말이 진짜입니까? 진짜라면 내 삶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죠? 내가 왜 이렇게 맨날 실패만 하고 있죠? 나에게 왜 이러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만 있는 것입니까? 당신의 자녀라면, 사랑하신다면 나의 삶의 증거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묻는 것이죠. 지금 내 삶을 보세요. 피폐하고 썩어지고 말라서 하나님 앞에 나올 기운도 없어요. 그런데 예배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뭘 주고 있어요? 라고 되묻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와 계시나요? 무언가 받으려고 나와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영원하고 확실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와서 받으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나요? 여러분들이 왜 예물을 드리나요? 왜 하나님 앞에 봉사합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왜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합니까? 무언가를 받기 위함입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받기 위함입니까? 죄송하지만 잘못 짚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 입은 자로서 마땅히 드려야 될 의무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로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
구원받은 자로서의 열매적인 행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지고 완벽해지고 내가 무언가를 얻는다라고 하는 그 사상은 매우 이단적인 사상이요, 기복적인 사상이요, 잘못된 사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언제나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 문제가 어떻게 되면 해결될까 하는 물질적이고 현세적이고 기복적인 고민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실제적이고 어떤 우선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말씀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당장 무엇이 필요하고, 기도하면 무엇이 줘야 되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면 무언가를 얻어야 되고,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영원한 사랑을 무시하는 매우 근시안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말라기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의 궁극적인, 하나님이 절대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그 신앙의 근거로서 예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예배를 잘못된 목적으로 드려도요, 헌금을 잘못된 목적으로 드려도요,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잘못해서 때로는 징계하고 때로는 돌이키게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그 이상을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 매여 살까봐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정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비록 자신은 무지하고 연약해서 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 같이 생각하며 좌절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향한 그 궁극적인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구나라고 하는 더 큰 위로와 확신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위로요 유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택하신 자와 맺으신 언약의 기초에 있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범죄한 길로 나아간 자라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진심으로 받아주십니다. 세상에서는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함을 입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이 전하는 경고, 짐, 이 말씀이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심판의 경고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다시 각성해서 하나님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기로 한 자들을 완전히 사랑하시기까지 결코 실패와 좌절과 포기와 낙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하는 말씀 앞에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왜 이렇죠?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미워요 라고 하는 고백보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지금껏 사랑하셨고 내 인생 이렇게 지켜주셨어, 앞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지만, 어디까지 지속될지 모르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 하나만큼은 결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거나 의심하거나 부정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예정을 믿고
그 은혜함의 거함으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